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모든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며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보통 아픔 가운데서 치유에 대한 또 회복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은 잠시 떠나는 것이지만 그 떠남이 완전한 떠남이 아닌 제자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처, 처소, 그 장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그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창조적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오늘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머물게 될 것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예수님께서 떠남은 바로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처소에서 공간에서
그리고 그 장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러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마의 질문처럼 어떻게 그 길을 알고 갈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돌아가도 목표한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회해서 구원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에 고백하고 천국에 예비하신 처소에 거처에 가면 되지 않겠냐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 있으려면 명확한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분,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거처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매우 쉬운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는 삶의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유명한 일화 중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신방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쉽지 않음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시라고, 또한 믿으면 아멘 하시라고 권면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종종 경험합니다. 길과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오늘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삶과 같은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곧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미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전제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4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가위에 눌리는 군대 선임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어떤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가위를 눌려 힘들어하면서 군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용기 내어서 혹시 괜찮으면 성경책을 읽어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그 선임병은 가위에 눌리지도 않았고 주일이면 교회도 함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임병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위에 눌릴 때마다 그리고 뭔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가위에서도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유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